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위의 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이 많이 피고요. 벚꽃이 필 때 보면은 어제 하루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많고 나무 잎도 하루 사이에 막 울창해지는 것 같고 꽃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제 영상에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형제자매들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단이 있는 꽃이 있는 교회 같습니다. 주위에 숲도 좋고 소나무 그늘도 멋있고요. 이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형제자매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근데 교회를 못 온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좀 자리를 넓혀서 띄엄띄엄 앉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규정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형제자매 그래도 다 안 오지만은 띄엄띄엄이라도 앉아서 빨간 그 의자가 있는 의자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다가 형제자매 띄엄띄엄 앉아있는 거 봐도 너무 반갑고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들 교회가 그립다고 합니다. 빨리 교회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 주일이 아닌 날이라도 우리 산에 와서 경치 좀 보고 한번 등산하라고 그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사진 보고 모두 기뻐하시는 걸 봤습니다. 5월 달이 됐으면 다행히 정말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애를 써주셔서 코로나가 서서히 잡혀가는데 아직도 어떤 결과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줄어들었고 해서 좀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빨리 모든 게 해결되고 다시는 이 나라에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고 정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집에 있으니까 싸우기도 한다 그러고 이런저런 코로나 부작용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이럴 때서 서로 위로하고 화목한 마음으로 교류도 하고 또 기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영상 교제할 때마다 형제자매들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말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얼굴만 뵐 수 있어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화창한 봄과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분들 고마움을 전하면서 행복한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기쁜 소식 뉴욕교회 심우하는 박영국 목사의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3일 동안 한국 시각 새벽 5시와 저녁 7시 반 하루 2차례 굿뉴스TV와 유튜브로 방송된 세미나에서 박영국 목사는 칸타타 투어, CLF 등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인도를 받는 삶이 복된 삶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케 된 사실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이번 박영국 선교사님 온라인 집회를 들으면서 그동안 연결됐던 분들과 함께 줌을 보면서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우리들을 씻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 걸 나타내고 싶으셔서 구원만 받은 게 다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궁지에 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들으면서 듣는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은 마음에 큰 소망을 다시 새길 수 있게 했습니다. 4월 28일 IYF와 주한 피지 대사관은 문화교류에 관한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IYF는 2013년 1월 피지에 지부를 설치한 후 해외 봉사단 활동, 청소년 인성교육과 문화교류, 청소년 인성캠프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진행해 피지 정부와 협력해왔습니다. 박옥수 IYF 설립자와 페니아나 랄라발라부 주한 피지 대사가 직접 MOU 사인을 했고 IYF 실무진과 주한 피지 대사관의 1등 서기관과 3등 서기관이 함께했습니다. We have got this MOU because most of the time the Fiji embassy has been engaging with IYF
and for us it was important that we have a formal arrangement to be drawn up like an MOU, so that not only are we inviting the IYF, but we would like to visit IYF areas where, you know, communities and the churches, the schools. We would like to, the Fiji Embassy would like to go to those places and areas and meet up with the people, and also create an awareness of Fiji and showcase some of our cultural items and our traditional way of life, and even talking to students about schooling in Fiji, which is a form of public diplomacy. 양측은 체결식을 통해 청소년 교육 활동과 문화 교류,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 함께 활동하며 상호 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4월 25일 군누스코 19기 스리랑카 단원들은 제1회 영어 마인드 강연 대회를 온라인 화상 채팅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리랑카 17기, 18기 선배 단원들이 직접 사회, 방송, 축하 공연 등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특히 이날 행사에는 단원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19기 단원들이 진행한 한국 문화 캠프에 참여했던 스리랑카 현지인들도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유명한 배우 겸 모델인 에마 샤한스가 행사를 위해 축사했고, 축하 공연에 이어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도전, 생각의 전환, 연결의 힘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이날 대회 1등은 주는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발표한 허승주 단원이 수상했습니다. In our school, received the Minister of Youth Award from the Fijian government, which has successful.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 상도 받고 이제 많은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내가 이 부담을 피하고 매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더라면 제가 이러한 행복한 마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을 건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담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제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다른 행사도 준비하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부담스럽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제 그런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소망을 찾아 앞으로 나가는 19기 단원들의 2020년 한 해를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3월 17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을 봉쇄한 가운데 필리핀 교회는 필리핀 전역에 있는 교도소 내 온라인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다바오 교도소를 시작으로 라왁 교도소, 세부 교도소, 바기오 교도소에서 온라인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 및 재소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그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감사했습니다. 이번 마인드 교육을 시작으로 교도소 내 복음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4월 25일 미국 CLF 동부지역 연합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은 뉴욕 시간으로 2시와 4시 두 차례 진행됐고, 화상 채팅으로 영어권 152명과 스페인어권 100명, 페이스북 라이브 3,700명 등 총 3,952명의 목회자 및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대형교회 새 언약교회의 밥 올리버 목사의 대표기도와 말씀의 인도로 암을 극복한 캔사스 김윤옥 자매의 간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요즘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넣어줬습니다. 전례 없는 미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나라와 복음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부분에 모두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찬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재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은 매를 맞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것도 이제
내가 보기에 낮에 잡혀 매를 맞고 밤중쯤 됐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바울과 실라가 아마 기절했다 깨어났는지 아니면 근심 속에 있다가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 주님께 친히 세상에 핍박을 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형편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걸 즐거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중에 누가 매 맞는 게 좋고 감옥에 갇히는 게 좋고 능력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그걸 좋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은 매를 맞지만 감옥에 있지만 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많은 상을 주시라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비난받지 않아도 비난을 받는다든지 사실 아닌 거짓말로 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침울해지고 어두워질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고 고난당하는 그 사실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또 내가 그런 어려움을 좀 겪긴 하지만 그런 말 열매들이 귀한 열매들이라서 만사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사실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낸 게 계기가 돼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을 위하여 뒷받침하고 바울이 그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 좋지 않아서 그 도시를 떠났을 때 금방 바울이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요즘 뭐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교류가 안 돼서 모르는데 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뒷받침을 해줬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을 뒷받침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에 들어가면 반드시 비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입고 축복을 받고 은혜 입는 것 좋고 하늘나라 가는 좋지만은 비박을 당하거나 정말 멸시를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거나 감옥에 가는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그니 그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비박이 싫고 고통이 싫고 비방이 싫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막상 내 육체는 싫어해도 종종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저도 그런 비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 거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들은 정말 더러운 죄를 씻고 예수와 같이 동행한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좋아하고 요즘 또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다 예수님 만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식으로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한 안전베일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앞에 쩔쩔맸는데 사도행전 진짜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하나님 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 그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막 가난하고 어려워서 나무 집에 정말 그 밀도 꺾어 구워 먹고 감자도 캐 먹고 도둑질을 많이 해서 나한테 그때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믿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달라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 고통스럽고 울기를 없어 울었지만 바로 그게 왕이 되는 전주곡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박을 받고 비난당했지만 그러나 많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복음이 전거돼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마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피박이 없거나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피박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피박을 당할 처음에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자 우리 모든 사람이 이하에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을 모든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소망과 힘을 줍니다. 그러나 정작 피박을 당할 때보다 당을 미리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원치 않고 그렇지만 이런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복되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선이 되고 독사에게 물리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울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처음엔 주저가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비방도 있고 핍박도 있고 거짓 청자들의 그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많이 억누르는데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는데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당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비박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그 당시에 사울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잡아 죽이면 당하는 그런 때인데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 복음 전에 내가 무슨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 그랬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자인데 원성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아름다운 사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예쁘긴 합니다만은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게 되죠. 꽃이 피 있으면서 영원히 피 있으면 열매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요. 꽃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이.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움을 버리고 꼭지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고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법칙으로 우리에게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핍박도 주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만 이기고 복된 삶을 살게 한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CLF도 못했고 많은 준비했는데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하고 변화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어려움도 즐거움에도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알았던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축복하시는 해같이 빛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성경 세미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새학기가 무색하게 개학까지 미뤄지면서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제한을 받게 됐고 교회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됐다. 기쁜 소식 선교회도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국내와 해외 교회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소통을 해온 덕에 어느 교회보다 발빠르게 안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다. 교회에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지만 오히려 예배는 더 활성화됐다. 유튜브와 줌 화상 채팅, 그리고 페이스북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창구 덕에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와 각 부서별 모임, 구역 예배, 주일학교 등 정기 예배는 물론 컬처 캠프, 성경 세미나, CLF 등 더 많은 모임들이 열리면서 코로나 사태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그중 각 지역별로 진행된 성경 세미나는 줌을 통해 해외 선교사들을 초청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평소 먼 나라로 느껴졌던 선교지,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교사들을 통해 직접 들으니 코로나로 인한 걱정도 잠시, 복음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의 모임이나 집회가 있을 때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줌을 통해서 근무 중에도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오영신 선교사님의 간증 중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마음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걷고 뛰듯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이런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저는 어려우면 제 자신을 자책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이제 간증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담대하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처음에 구하다가 이게 구하기는 구해도 이게 내 문제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그 상황이 제 자신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어려운 일이나 어떤
안 좋은 일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이 있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편리한 접근성 덕에 새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온라인임에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해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각 지역별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ю за то, что пригласили меня на этот семинар. Я узнала очень много любопытного, хорошего. То, что узнала, что я раньше думала, что мы грешники, мы замаливали эти грехи очень долго и упорно. А оказывается, Иисус Христос забрал все грехи мира, и теперь мы праведники, спасенные, так? 안녕하세요. Last time you learned about English. Would you remember it? 1, 2, 3. 안녕하세요. IYF와 굿뉴스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됐다. 코로나로 인해 고립돼 있는 학생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스리랑카와 몇몇 나라들은 한국 문화 캠프와 아카데미, 독서 토론, 마인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음악을 통해 소망을 전하고자 음악 콘서트를 열었다. 갑갑한 현실 속에 마음까지 굳어가던 학생들은 너도 나도 IYF의 프로그램을 반겼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I actually had a great time in this online camp. So I make this an opportunity to thank everyone with all my heart for organizing such a wonderful event. This was obviously very well organized, so I really enjoyed the camp. The mind lectures really opened up our minds and hearts to an extent that we hadn't thought of before. So I really appreciate putting in these mind lectures into a program because they talk directly to our minds and hearts, and it gives us an opportunity to rethink about ourselves and change into a better person. 줌 성경 공부 너무 좋아요. 줌 모임 재밌어요. 줌 성경 공부 너무 좋아요. 개학이 미뤄져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도 온라인을 통해 교회 친구들을 만났다. 강남교회에서는 오후 3시마다 주일학교를 열어 해외 선교사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 말썽을 부리고 투정이 가득했던 아이들이 온라인 주일학교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랑도 못 노는데 줌으로 말씀을 듣고 나니 좋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말씀을 전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크면은 멋진 선교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 주일학교 모임을 할 때 해외 선교사님들이 시차 때문에 시간이 한국과 많이 다른데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많이 준비해주시고 재미있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3시 줌 모임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재미있는 말씀으로 잡아주시는 점이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는데 집에서만 있어야 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매일매일 줌 모임을 통해서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면서 승구가 말씀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도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생각도 하고 또 모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한편 지난 4월 24일과 25일에는 2020 유럽 온라인 CLF가 개최됐다. 이제까지 온라인으로 목회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이 닫히면서 모임 또한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화상 채팅으로 발걸음을 옮긴 유럽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열리게 된 유럽 CLF에는 유럽 교단 대표 25명, 목회자 200명 외 대륙을 넘어 세계 여러 교단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옥수 목사는 전체 참가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막연히 죄를 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죄가 완벽하게 사해질 수 있는지 레위기의 속죄제를 시작으로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음을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증명했다. 복음을 들은 교단 대표들과 참석자들은 중간중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확한 복음을 전해준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You can be thankful and say hallelujah. 율법으로는 죄인을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Because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we can never be justified. We can never be saved. 하나님 율법으로 재판을 우리 다 사형을 시켜 멸망시켜 저주하고 지옥을 보내야 합니다. If God judges us through the commandment, we have to all be destroyed, be dead. 그래 죄를 지은 우리도 구원하기 위하여 But in order to save us, we who have sinned,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만든 겁니다. God made new covenants. 새 법을 만드신 God 겁니다. made new law. 할렐루야. Hallelujah. We praise the Lord. At Oxo Park, he said, if God calls you holy, you are holy. If God calls you righteous, you are righteous. And we believe that, we receive that, and we want to bring it to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o the people around us, that this is the new reality. We are no longer sinners, but we are sons and daughters of a living God. And I also, like, I have three sons in my house here. When I call their names, I call out their names because I love them. And God is our Heavenly Father. He called out our names. And just like he spoke over his son Jesus when he was baptized, when he came out from the water, there was a sound from heaven.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m well pleased. And yesterday we also heard the message about this. And I believe God is saying the same to us today. He rejoiced over us. And we receive this message of grace. We receive it by faith. And it's so wonderful to think about we are under a new covenan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 CLF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줌을 사용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박옥수 목사님과 유럽의 목회자들을 연결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정말 궁금했는데 저희 생각과 너무 다르게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단 대표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줌으로 참석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처음으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궁금했지만 마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반응들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독일의 어떤 목회자는 마르틴 루터 이후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에 감탄했고 그리고 예화 하나하나 예화와 삶 속에 일어났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바꾸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까지 우리 유럽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발을 디디려고 합니다. 정말 유럽이 소망스럽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럽 구석구석이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매주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맨하튼 교회 송충환 목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형신 목사, 미국 뉴욕 교회의 박영국 목사를 각각 초청해 말씀을 들었다. 선교지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간증, 녹록지 않은 선교 생활 속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의 마음. 그 시간들 속에서 성도들 또한 은혜를 나눠받았다. 그중 박영국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주제로 3일간 말씀을 전했다. CLF를 통해 미국에서 네로라 하는 교단 대표들을 만나면서 배운 참된 신앙의 자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한다며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일하시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도 하시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야, 너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예수 우리의 죄를 씻는 일도 하시지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도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도 베풀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궁지에 빠지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예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번 박영국 선교사님 온라인 집회를 들으면서 그동안 연결됐던 분들과 함께 줌을 보면서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 걸 나타내고 싶으셔서 구원만 받은 게 다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궁지에 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들으면서 듣는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두고 성도들은 평소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가족,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말씀은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이 됐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더 말씀을 듣고 싶다며 교회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콘텐츠들을 보내주고 또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반응도 오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우리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오고 또 한 분은 인터넷으로 저녁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또 이렇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또 교회와 또 함께 하려는 마음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큰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며 두려움을 기쁨으로, 걱정을 소망으로 바꾸셨다.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 덕분에 얻게 된 새로운 행복. 이 시간이 지난 후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게 될 그때 더 크고 힘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르헨티나 교회. 마약 중독자 청년들이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고 무려 5만 4천 평의 땅을 얻어서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간증들은 온라인을 타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기쁜 소식 부에노스아이레스 김도현 선교사를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얼굴이 내가 본 게 제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예, 목사님. 요즘도 남극에 가십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셔야죠. 예, 요즘엔 지금 자가 격리 상태라서 지금 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저 아르헨틴까지 찾아갔네요. 예, 지금 아르헨티나는 그 코로나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이? 지금 확진자는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예.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한 260명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확진자 여기는 확진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가 늘어가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지금 격리 상태에 좀 더 있기 때문에 늘어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격리 상태로 지금 한 달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에서 못 견디겠다 이제 자꾸 나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곧 이게 자가 격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빨리 그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코로나는 그래 한 나라도 안 빠지고 다 전도를 하고 코로나는 다 방문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르헨틴 같은 아름다운 나라에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모두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가 미국에도 아주 심한 편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감염된 자가 없었고 한국에도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의하면 한국 거의 저희 선교회 성도들이 감염된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한국에서 예배나 이런 걸 잘 이렇게 법을 따라서 하고 해왔는데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르헨티나도 우리 성도들한테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아직 한 사람도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는 같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어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회에도 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긴 못하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근데 조금 풀려져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한국은 아주 많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줄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한국산 마스크 쓰고 감염을 막았으면 좋겠고요. 형제자매들도 더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도현 목사님 그 남극에 자주 가지 못하는데 남극의 이야기만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남극이 어떻게 현재 돼 있고 전도 어떻게 하며 교회가 어떻고 어떤 성도에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부인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 땅 끝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무슨 땅 끝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우수아자라는 도시가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이고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곳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그 우수아자의 다른 이름은 거기서 이제 땅 끝이고 세상 끝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하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남이 몇 도쯤 됩니까? 한 70도 됩니까? 제가 그 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땅 끝이지요. 제일 육지한 제일 끝이지요. 예, 그 비글 해협이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남극에 가려면
이제 그쪽 비글 해협을 통해서 이제 그 남극 대륙으로 나갑니다, 목사님.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육지 제일 끝입니다. 예, 너무 목사님.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예배당을 지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곳에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 빙하가 있는 곳이 있고요. 예. 이렇게 남극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다 그곳을 이제 파타고니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청정 지역으로 나라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우수하자는 이제 한 부인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를 처음에는 이제 가정에서 집회를 했는데 예. 그 부인 남편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매년마다 이제 우리 단기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때마다 이제 정부에서 사실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모으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홀을 빌려주고 저희들 그 호텔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굉장히 많이 여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그곳에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우수하자라는 곳에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대전도 집회를 그 뉴욕에 박영국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지사님과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주지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환경은 너무 아름다운데 자살률이 그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또 그리고 마약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곳에 저희들을 위해서 행사를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그 영어 캠프를 미국 그 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우수하자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캠프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어떤 그 호텔 주인이 자기 건물을 또 무료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줘서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하고 굉장히 이렇게 협조가 이렇게 잘 되면서 작년에 임민철 목사님 오셨을 때 부주지사님께서 우리 땅끝에서 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합창단이 콘서트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콘서트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행사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숙소, 행사장 또 그리고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는 비행기사까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지사님께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 내년 저희들이 월드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틀은 부에노스에서 하고 이틀은 그 우수하자에서 콘서트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주민들이 구원을 받고 늘 사방이 얼음장 위에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는 늘 이렇게 추운데요. 날씨가 추운데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여름철 저희들이 세계대회 할 때가 한여름 때거든요. 그때는 가장 시원하고 선선하고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때 이렇게 많이 몰리고 굉장히 유럽이나 하여간 세계 곳곳에서 많이 오는데요. 이제 그때가 날씨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월드 캠프 할 때가. 지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요즘 예배당 짓고 있습니까? 예, 건축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땅을 주셔서 54,000평이라고 제가 그 에스와티니는 구강폐하로도 3만 평을 기증받았는데 우리보다도 24,000평 거의 배 가까이 많은 땅을 주어서 더 부럽습니다. 수고가 많아서 거기 앞으로 그 땅에다 이제 건물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또 선교센터도 짓고
또 형제자매들 훈련할 그런 교육도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요. 예, 목사님. 2008년도에 우리 월드 캠프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중심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예. 예배당 부지를 보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중남미 선교센터를 짓고 또 기술학교를 짓고 또 음악학교를 짓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참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목사님께서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말씀이 또 그 기도가 형제들 마음에 계속해서 메아리 치면서 참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오셨을 때는 예배당이 없었는데 세계대회 마치고 나서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게 됐고 또 먼저 예배당 먼저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매주마다 50명에서 100명까지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구원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일에 또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고 하면서 참 저들 마음에 너무 이렇게 소망이 되고 2021년도에는 이곳에서 월드캠프를 목사님께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돕는 손길들이 참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2021년도에 진짜 2,000명 이렇게 모아서 이곳에서 월드캠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은 멕시코 가서도 건물 짓는 일 죽어라 일하시고 또 다음에 아르헨티나 가서도 그런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목수이긴 하시지만 그 정말 그런 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훨씬 젊어지고 건강해져 살도 더 이렇게 좋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주 미남 같습니다. 사모님도 잘 계시고요. 예, 목사님. 그럼 예배당 공사 어느 정도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제 본 예배당을 이제 한 2,500석에 들어가는 그 홀을 지으려고 이제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먼저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다목적 홀을 우선 급하게 하나 지으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수양회를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없어서 한번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붕만 얹은 상태에서. 근데 형제자매들이 이곳을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이 자연도 좋고 아이들도 뛰어놀기 좋고 행사하기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시내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다목적 홀 지으려고 하다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그럼 예배당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뉴욕에서 뉴욕 목사님께서 기술자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보내주시면서 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멋진 예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었으면 창고같이 지었을 텐데 기술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 이 주위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예배당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먼저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변 시설들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세계대회를 생각하니까 숙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숙소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다 지어졌고요. 한 500평 정도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자꾸 하시니까 얼굴이 건강해지고 살찌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형제자매들 잘 계시지요? 예, 모두 다 이렇게 잘 지내시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부활절날 행사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형제자매도 저희들 춤으로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들 마침 그때가 원래 그 남미는 부활절 기간에 이렇게 집회가 다 결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마침 저희들 남미 전체 그 수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근데 한국에 있는 그 부활절 예배를 박 목사님 말씀이나 그 모든 예배를 생방송으로 해준다 하니까 너무 형제자매들이 기뻐하면서 그 부활절 예배를 다 진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예. 특히 그 부활절 칸타타는 처음으로 우리 중남미 형제자매들을 봤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절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현재 그 아르헨틴 교회는 앞으로 이제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지금 이제 벌써 5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박 목사님 모시고 또 합창단 초청해서 지금 월드 캠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 짓고 있는 건 빨리 지금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하고요. 별도로 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빨리 이렇게 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곳에서 CLF도 하고 또 이곳에서 월드 캠프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할 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잡혔습니다. 빨리 정리되길 바로 아직 세계적인 면으로 봐서는 코로나가 많이 잡혀지기는 그래도 몇 달 더 가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속히 코로나를 끝내고 우리 복음이 힘있게 전거됐으면 좋겠고 다행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활동 못하는 대신에 줌으로 활동할 수 있어 너무 좋고 줌으로 구원받은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런 귀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한국에는 저희들 그 앞에 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놨는 거 한번 보시고 아르헨티나도 아름다운 꽃이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밤 1시 반이 넘어가지고요,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아유, 그럼 빨리 주무셔야겠으면 나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내년에 꼭 우리 아르헨티나에 가서 또 이제 캠프도 하고 형제자매들 만나고 하겠습니다. 예배당 잘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도현 목사님은 멕시코 와서 예배당 짓는 축구라 예배당을 짓고 계시더니 남미 가서도 그 어째 하나님이 자꾸 그런 일만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넓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가본 시내 가깝고 또 주변에 숲도 좋고 그런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아르헨티나 복음의 역사가 또 그 남극에 있는 섬까지 연결이 돼서 이제 남극에까지 복음전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전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김도현 목사님 꼭 이렇게 일꾼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네, 오늘 얼굴이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보는 저희들도 너무 기쁘고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큰 덕을 본 게 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기쁜 소식 미국 뉴욕교회 박영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3일 동안 성경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이 성막에 나타난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이 바늘을 따라다니는 가늘게 배실. 꼰 배실. 그래서 이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진짜 이 CLF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칸타타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이 코로나가 심각한 이 뉴욕에서 뉴욕 교회를 너무나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렇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집회 때 박용 목사님이 기어서 뭐야 우리 교회 강대사에 직접 서서 얘기하는 착각을 이렇게 네. 마치 밥 먹으러 같이 가자 하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영상만 와가지고 아 참 영상만 왔지 그랬습니다. 네. 꼭 한국에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줌 상태도 좋고 화상이 좋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해줬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줌 이렇게 살아서 일하는데 저희들 선교회에서는 앞으로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휴대폰 하나로 기본적인 선교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기쁜 소식 맨하탄 교회 송충환 선교사님, 그리고 독일의 또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님,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뉴욕 교회 박영구 선교사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연이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들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제가 네. 자꾸 이제 그 뭐야 갈 길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제 5월 10일에는 이제 전 세계 97개국이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또 저희들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또 힘있게 나타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그 방송이 예약된 게 약 1억 7천만 명 시청자 확보할 된 앞으로 3억 가까이 될 것 같다고 남았는데 네. 그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교재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 좋은 아르헨티나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지만은 영상으로 참여해서 특히 안 믿는 남편이 그 아내가 영상 보는 걸 보고 곁에 앉아 같이 듣다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뻤고 가서 전도해도 어려운데 1시간, 2시간 말씀 듣고 있다면 남편 마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형제자매들 이 코로나에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에 허탄한 생각이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